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무사히 보내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름방학 동안 주님의 은혜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믿음과 키가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주님의 기뻐하신 일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먼저 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큐티와 기도와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전쟁과 코로나와 기후 이상으로 힘든 나라가 많습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어려움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각 나라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감당할 힘과 사랑을 부어주세요.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김준우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영후 강건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듣는 우리들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주 안디옥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김신우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하늘에도 길이 있을까요? 하늘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우리 눈에는 하늘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길을 비행기는 어떻게 찾아다니는 걸까요? 표지판이라도 있다면 길을 알 수 있겠지만 하늘에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늘에도 길이 있다고 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길을 따라서 목적지까지 잘 찾아가기 위해서 비행기 조종사들은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신호를 받아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날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하고 땅으로 착륙할 때에는 공항에 세워진 관제탑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서 비행기를 조종한다고 해요. 만약 비행기 조종사가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신호나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을 한다면 다른 비행기들과 부딪히는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1996년 11월 12일 인도의 하늘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인도 뉴델리에서 60km 떨어진 지역의 하늘길에서 비행기 2대가 충돌했대요. 사우디아라비아 항공 비행기를 카자흐스탄 항공 비행기가 쿵 부딪히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러자 두 비행기의 몸통에 구멍이 나고 기체가 폭발하면서 땅으로 추락을 했대요. 이 사고로 두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349명 전원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두 비행기가 충돌했을까요? 두 나라의 특별수사대가 사건을 조사했대요. 먼저 카자흐스탄 항공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관제탑에 연락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공항 관제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항공기가 방금 이륙을 했으니 착륙하지 말고 하늘 상공에서 고도를 유지하며 대기하라고 지시를 했대요. 그런데 카자흐스탄 항공 비행기가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관제탑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두 비행기는 충돌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것이에요. 이렇게 비행기가 하늘길에서 관제탑의 인도나 인공위성 신호를 따르지 않고 조종사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사고나 위기는 우리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재미있고 좋아 보인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오늘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사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 이웃나라 블레셋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공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숨거나 멀리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전쟁에 나갔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당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 사무엘만이 준비하고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무엘을 기다리던 병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은 이렇게 계속 사무엘을 기다리다가는 병사들이 다 도망가고 전쟁에서 질 것만 같아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그 제사를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무시한 채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렸는데요. 정성을 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물었고 사울 왕은 핑계를 대며 말했어요. 병사들이 두려워하며 도망가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약속 시간에 오지 않아서 제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은 사울 왕을 크게 꾸짖었어요.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길을 막았던 일이 있었다. 이제 아말렉에게 그 죄를 물어 벌을 줄 것이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이 가진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양과 낙타와 나귀와 모든 사람들까지 없애라.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군대를 소집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작고 쓸모없는 물건과 병든 가축만 없애버리고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아말렉의 왕을 살려주고 나 사울 왕이 승리했다 라고 적은 기념비까지 세웠어요. 하나님은 사울 왕의 이런 모습에 분노하시고 슬퍼하셨어요. 다음 날 사무엘은 아침 일찍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사울의 궁전에는 아말렉에서 가져온 양과 소가 많이 있었어요.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물어보았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없애라고 명령하셨는데 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좋은 양과 소를 다 없애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이런 사울 왕의 잘못을 지적했지만 사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더욱 강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단 말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것이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했던 사울은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정직하게 따르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몰라요. 그럴 때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아요. 목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한 번 더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오늘 결단한 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온 세상 가운데 왕처럼 우뚝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비록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이 예물이 오병이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전주 안디옥 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가정과 도우시는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